내 고초와 재난 곧 숙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면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아멘. 자, 읽기만 해도 참 은혜가 되는 말씀인데요. 자, 오늘은 세겹줄기도의 네 번째, 여호와의 새로우심이 우리의 소망이다. 이런 주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첫째 날은 여호와의 인자하심, 두 번째 날은 여호와의 긍휼하심, 세 번째 날은 여호와의 무궁하심. 이에 이어서 여호와의 새로우심도 우리의 소망이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새로우심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자, 내 고초와 재난 곧 숙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면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아침마다 새로우니. 여러분, 저는 이 표현이 너무 좋은데 여러분도 너무 좋으시지 않습니까? 네,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그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아침마다 새롭고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아침마다 새롭답니다. 아침마다. 어제 들었던 얘기인데 다 아는 얘기인데 오늘 또 생각해 보니까 또 새로워.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서 새롭다는 말은 말씀드린 것처럼 아는 사실인데도 새롭게 다가오는 것, 늘 듣는 얘기인데도 늘 보는 사람인데도 어제와는 또 다른 느낌으로 다가오는 것,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섬기는 것 역시도 내 시간 내고 내 돈 들여가면서 하는데도 늘 감사가 넘치는 것. 그래서 할 때마다 감격하고 갈 때마다 기분 좋고 또 감사하고 싶고 또 찬양하고 싶고 또 예배하고 싶고 또 드리고 싶고 이런 마음이 날마다 있는 것. 여러분, 우리들에게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익숙함으로 인한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고 익숙하지만 아침마다 새롭고. 알아, 그거 누가 몰라? 주 예수 나의 산소망, 인자, 긍휼, 무궁 새벽마다 계속 듣는 얘기잖아. 안다고 나도 이런 태도가 아니라 맞아, 정말 그러네. 들으니 또 새롭네. 얘기만 들어도 눈물이 나네. 여러분에게는 이런 것이 있으신가요? 우리는 그것이 사라졌을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에게는 있습니다. 우리를 늘 새롭게 대해 주시는 하나님. 광야에서 매일매일 새로운 만나를 매일 아침같이 내려주시는 하나님처럼 어제 쌓아놓은 거 있잖아, 그걸로 먹어 오늘은 없어, 이게 아니라 오늘 은혜는 오늘 또 줄게. 할렐루야. 새롭게 해주시는 하나님. 게다가 우리 하나님은 어제 살펴본 대로 영원히 무궁하신데 아침마다 새롭답니다. 여러분, 이게 양립 가능한 개념이 아니거든요. 무궁하면 지루한 것이고 새롭다는 것은 바뀐다는 건데 어떻게 무궁하신데 새롭냐? 무궁하면 지루해지는 법이고 새롭다는 것은 바뀐다는 건데 어떻게 바뀌지도 않은데 새롭냐? 어떻게 무궁한데 새롭냐? 여러분, 이것은
제가 생각할 때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웬만한 것은 다 아무리 아름답고 멋있고 비싸고 새로워 보여도 시간 지나고 나면은 사람이든 물건이든 환경이든 돈이든 차든 처음에 몇 번은 반짝 새롭게 느껴지지만 점점 그 새로움은 줄어들기 마련이고 나중에 그런 것은 이제 당연하게까지 여겨지고 소중함도 모르고 가치도 모르고 때로는 저게 왜 저기 있어 귀찮게 여겨지고 그래서 또 다른 종류의 새로운 것을 찾아 나서고. 근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럴 필요가 없으시다는 것이 저는 너무 안정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 늘 새로우시니까. 늘 듣는 말씀이지만 늘 새롭게 들리니까. 늘 예배하는 하나님이지만 늘 새롭고, 늘 성경 읽는 성경이지만 늘 새롭고, 늘 가는 교회인데 늘 새롭고, 주 예수 나의 산소망 오늘도 부를 거지만 또 그 은혜가 새롭고. 동화 작가 정채봉 씨 말씀처럼 1월 1일 아침에 찬물로 세수하면서 먹은 첫 마음으로 1년을 산다면, 학교에 입학하여 새 책을 납혀놓고 하루 일과표를 짜는 영롱함으로 학교를 다닌다면, 첫 출근하는 날 신발끈을 매면서 먹은 첫 마음으로 직장일을 오늘도 한다면, 개업하던 날 첫날 첫 손님을 맞을 때 그 첫 마음으로 손님을 언제고 돈이 적거나 밤이 늦으나 기쁨으로 맞는다면, 여행을 떠나던 날 차표를 끊던 그 가슴 뛰이 식지 않고 아팠다가 병이 나은 날에 상쾌한 공기 속에 감사한 마음으로 늘 놈을 돌보고, 사랑하는 사이가 처음 눈이 맞던 날에 떨림이 내내 계속되고, 세례나 침례를 받던 날에 그 떨리는 마음으로 언제나 눈물을 걸썽이며 교회를 다닌다면, 이 사람은 그때가 언제이든지 늘 새 마음이기 때문에 바다로 향하는 냇물처럼 날마다 새로우며 깊어지며 넓어진다 했듯이, 그래서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마음만큼도 그렇게 되어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몇 주 전에 주일날 매너리즘에 대한 설교를 할 때도 첫사랑이 없어서 제일 많이 혼난 교회가 하나 있는데 그게 에베소 교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너희가 첫사랑을 버렸느니라. 이거 빨리 회복하지 않으면 촛대를 옮겨버릴 거야. 얼마나 엄중하게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경고하셨는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진짜 문제는 제가 생각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못 해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새로운 마음이 없는 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부터라도 시편 51편의 다윗의 기도처럼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여러분, 이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예레미야 5장에 있는 예레미야의 기도처럼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서 돌이키소서,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소서. 이 예레미야의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되시기를 바라고, 로마서 12장에 있는 말씀처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주여 제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날마다 새롭게 리셋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우리의 새로움은 어떻게 가능하냐? 찬양할 때마다 새롭고 예배할 때마다 새롭고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 있다는 것만으로도 새로운 마음이 들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그게 이제 우리의 질문인데, 저는 오늘 예레미야의 고백에서 단서 하나를 제가 찾아냈어요. 그게 진멸이라는 단어예요. 진멸.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렇게 표현은 되었지만 예레미야의 속마음은 그 반대를 얘기하고 싶었을지도 몰라요.
지금 우리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하심이 무궁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진멸되지 않고 있는 거지. 얘들아, 한번 뒤집어 놓고 생각해 봐.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없다면 우리는 진멸될 수밖에 없는 존재야, 이 뜻입니다. 아멘. 인자와 긍휼이 떠나지 않고 있으니까 오늘도 우리가 진멸되지 않고 있는 거지. 떠난다면 우리는 100% 진멸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해. 이게 어쩌면 예레미야의 속마음이었을지는 몰라요. 물론 하나님은 무궁하시기 때문에 이 무궁함이라는 단서에 걸려가지고 진멸할 수 없는 분이시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것에 안주하려고 하는 것은 다른 문제 아닙니까? 무궁하심에만 기대어 가지고 우리가 그냥 망나니로 살자고 지금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궁하신 인자와 긍휼이 있으니까 우리가 진멸되지 않은 거니까 정신 차려. 이게 없으면 우리는 진멸될 수밖에 없는 존재야. 이 이야기를 예레미야는 더 강조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니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진멸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 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늘 기억하자. 그래야 은혜가 되고, 그 은혜가 매일 아침 배달되는 신선한 우유처럼 날마다 그게 신선하게 느껴지는 거죠. 어제 먹다 남은 우유를 못 먹었다면, 야, 그거 먹지 말고 오늘 내가 새로 줄 테니까 이거 먹어. 자, 그런 걸 보면은 참 바울은 배울 점이 많은 게, 빌립보서 3장 12절 14절 말씀에 보면 놀라운 말씀이 거기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자, 들어보세요.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내가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않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노라. 여러분, 이 빌립보서를 기록했던 바울의 나이가 지금 나이도 웬만큼 먹었고 할 만큼 사역도 했고 무수히 전도도 하고 교회도 개척하고 제자도 많이 키우고 박해도 많이 받고, 지금도 그는 로마의 허름한 집에서 가택연금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바울은 마치 사역을 시작하는 첫 사람처럼, 이제 새내기 신학교를 졸업한 전도사처럼, 뭘 이렇게 처음 하는 사람처럼 뒤에 있는 것은 다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위하여 나는 오늘도 달려갑니다. 오늘도 달려갑니다. 나 이만하면 됐지. 내가 교회에서 안 해본 봉사가 어딨어. 내가 교회 그래도 몇십 년 다닌 사람이야. 이 정도면 나도 쉴 때도 됐어. 이게 아니라 주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오늘도 나는 달려간다. 나는 아직도 배가 고프다. 내가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노라. 어떻게 이렇게 바울은 매일 처음 뭘 하는 사람처럼 마음이 새로울 수 있을까? 어떻게 이렇게 마음이 새로울 수 있을까? 여러분, 그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바울에게는 늘 두 가지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첫 번째는 나는 너무너무 죄가 많은 사람이기 때문이야. 두 번째는 나는 너무 받은 은혜가 많은 사람이기 때문이야. 이 죄가 너무 커서 평생 갚아도 다 못 갚을 것이고,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이 은혜를 평생 갚아도 다 못 갚을 것 같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게 어디 나와요? 디모데전서 1장에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는 고백에 나와요. 나는 내가 얼마나 죄가 많은 줄 나는 내가 알아.
남들은 나를 거룩하다고 말하는지 몰라도 사역 너무 잘하시네요. 너무 교회도 많이 세우시고 제자도 많이 키우시고 너무 훌륭하세요 라고 남들은 나를 몰라서 그렇지, 난 정말로 죄가 많은 사람이야. 나는 교회를 그렇게 박해했고, 심지어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을 때 나 말리지도 않은 사람이고, 한때는 같은 캠퍼스에서 공부한 동창생인데 그 벗겨진 옷이나 봐준 사람이었지. 그리고 그걸 보면서 마땅히 여겼던 사람이었어. 나는 정말 인간도 아니야. 이 마음이 바울에게는 항상 떠나지 않았어요. 나는 그래서 어떻게든지 이 죄를 좀 갚아야 돼. 나는 교회를 너무너무 많이 박해했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잡아 가뒀는지 몰라. 나 평생 갚아도 이 죄는 다 못 갚아. 이 마음이 바울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늘 내가 뭘 중단할 수가 없는 거예요. 중단할 수가. 나자빠져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두 번째가 뭐냐? 고린도서 15장에 있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이 고백이. 이 마음이 바울에게는 제가 볼 때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사도가 돼?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전도자가 돼?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지도자가 돼?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이건 필시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니까 나 이 은혜 생각하면 평생 갚아도 다 못 갚을 것 같아. 이 두 가지 마음, 나는 정말 죄인이야 라는 마음과 나는 정말 은혜를 받아도 너무 세게 받은 사람이야 라는 마음과, 이 두 마음이 양술의 바퀴처럼 굴러가고 있었기 때문에 전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멈출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것이 바울에게만 필요한 마음일까? 여러분이나 저나 예수를 구주와 주님으로 고백할 때 반드시 고백해야 할 고백 중에 하나가 뭔지 알죠? 나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나는 죄인입니다라고는 고백 없이 예수 믿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고백 없이 예수 믿은 사람이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여러분, 그건 손든 것은 그건 거짓말입니다. 왜? 예수 믿는데 나는 죄인이라는 고백 없이 예수를 믿을 수가 없어요. 절대로. 그것도 그냥 죄인이 아니라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이 고백을 안 하고 어떻게 예수 믿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며, 그럼 그걸 어떻게 평생 다 갚아요? 못 갚아요. 근데 예수님의 은혜로,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산소망 되어주시고 구원자 되어주신 그 은혜는 인간이 어떤 노력으로도 할 수 없는 은혜야. 할렐루야. 그거 평생 갚아도 못 갚아. 여러분, 이 고백 없이 예수 믿은 사람이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없잖아요. 여러분, 이건 바울의 고백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고백이에요. 이 죄스러운 마음과 이 받은 감격의 마음이 두 가지가 같이 여러분 안에 구동이 돼야 하나님 앞에 늘 새로울 수 있어요. 오늘 또 새롭고 오늘 또 새롭고, 나 같은 죄인이 이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네, 이런 마음이. 하지만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덮으시사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자격이 있게 하셨네. 할렐루야.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이 있게 하셨네. 이 은혜를 내가 어떻게 갚아? 어떻게 갚아? 뭐라도, 의자라도 닦아야 되겠다. 어디 화장실 청소라도 내가 해야 마음이 그래도. 근데 뭐 화장실 청소를 나한테 시킨다는 동 예컨대,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안 계시지만 그런 분들은 조금 한번 예수 영접 모임에 다시 한번 들어와 가지고 구원 체크를 한번 해봐야 돼요. 하이, 내가 어떤 사람인데.
죄송하지만 그런 생각을 가지신 분이 없겠지만 있으시다면 예수 믿은 거 아니라는 것만 기억하고 계세요. 오늘의 결론은 예배의 열심도 다시 살고, 기도에 대한 기대도 다시 살고, 찬양에 대한 목마름도 다시 살고, 구령에 대한 열정도 다시 살고, 말씀에 대한 사모함도 다시 살고, 섬김에 대한 충성도 다시 살고, 이렇게 살려면 하나님에게는 나는 너무 큰 죄인이야라는 마음, 평생 갚아도 이 죄는 다 못 갚을 거라는 마음, 대신 받은 은혜는 또 너무 많다는 마음, 아마 평생 갚아도 이 은혜는 다 못 갚고 죽을 수도 있다는 마음, 이것이 우리에게 새로움을 준다. 새로움을 준다. 새로움. 그래야 우리가 아침마다 부르는 깊은 절망에 수렁 가운데 주님께 닿을 수 없던 우리가 이해가 돼요. 그게 영광을 떠나 이 땅에 오신 죄가 되신 구주 예수가 마음에 닿을 겁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오직 당신의 한없는 은혜로만 구원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고백이 매일 있는 한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오늘도 새롭게 다가오실 것이고,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새롭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게 되리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시기도 하시지만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날마다 새롭다는 말씀도 묵상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당신의 은혜가 이렇게 또 새롭게 다가오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새롭게 아침에 만나를 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어제 저장해 놓은 것으로 오늘 먹으라 하지 아니하시고, 어제 건 버려버리고 오늘 내가 또 새롭게 줄게, 오늘 또 새로운 은혜를 줄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늘 그것을 기억하고 우리도 주님께 늘 새롭게 다가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